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와 그에 따른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악령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 또 그 역사를 체험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또 몸도 피곤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다음 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대화할 때는 서로의 생각을 오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맞추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되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위하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끔가다 얘기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너무 바빠서 모일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함정이죠. 우리가 바쁠수록 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막 격언처럼 하는 이야기, 언젠가는 책에서 제목에서도 나왔던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또 자신의 생각만을 우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또 간절한 소망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신 뜻이고 선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사실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7절에 보면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제자 입장에서 우리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뭔가 나도 같이, 제자들도 같이 으쓱해지고
마치 자신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러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전도가 될 만한 그런 장소인데 왜 예수님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가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선포하고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악령 추출 또 병 고침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전히 이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갈급하고 또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은 악령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의 줄인 것들이 채워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며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과일을 잔뜩 이렇게 실은 그런 상자, 과일을 넣은 상자를 실은 그런 트럭을 보면서 만약에 그게 사과라고 한다면은 와 저기 사과 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 사과 상자 봐라라고 말하지 않죠.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과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과 상자 또 그 트럭 때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 손가락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적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차이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억울함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수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41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 나병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피부병 환자 또 그런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치료를 하십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특별히 근데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말을 하고 알리고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또 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도 이게 충분히 좋은 일일 텐데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부병 환자를 치료하여 주신 것은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피부병이 없겠죠. 나병이 없겠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불편함들과 여러 가지 병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기뻐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퇴색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바람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수적인 일들, 정말 중요한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며 중간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 이것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그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데에 많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피부병도 고치신 능력 많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고쳐지는 그 신비함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고자 한 것이고 또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 결론적으로 뭔가 좀 불편해지죠.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그런 전파는 좋은 것 같지만 이 뭔가 결론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곳으로,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이었던 겁니다. 그 열정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고자 한 것이고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열정이 있으면은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열정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고정된 관념들이 있죠.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거기를 가리키고 계시고 그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열정을 가질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들의 열정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열정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모이기는 하지만은 내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와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죠. 또 세상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꿈꾸시는 놀라운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고 알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정말 예수님께 합한 열정입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작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결과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을 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따라 그 소망을 이루려 예수님을 믿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